종교는 신의 존재를 믿는 것이라. 물론 신의 존재보다도 사람이 무엇이 되느냐에 관심 있는 종교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의 존재를 믿는가 하는 것이 종교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종교는 다 관심이 같고 서로 다른 신을 믿는 것뿐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어떤 신을 믿는 것인가, 다른 한국의 무슨 무속 종교라든지 또는 힌두교라든지 불교라든지 또는 우리 라켄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이제 회교 무슬림들이 있는데, 회교의 이슬람의 그들도 이제 종교를 믿는 건데 뭐가 다른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가 많은데 그 중에 기독교도 종교의 하나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아마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특정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종교는 다 똑같다. 어떤 초월적인, 인간과 다른 초월적인 존재가 있는 것을 믿는 거지, 내용은 거기서 다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대로, 종교가 다르면 그냥 신이 어떤 종교는 저런 신을 믿고 어떤 종교는 이런 신을 믿고 그럴 뿐이지 그냥 다 마찬가지라,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면, 우리가 한국에서 무속 종교를 믿을 때의 신은 나를 위한 신입니다. 그건 100% 나를 위한 신이에요. 신을 위한 나라는 것은 그 속에 아무 그런 영역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신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사업을, 개업을 할 때 고사를 지내잖아요. 그 누구한테 지내는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돼지 머리를 이렇게 상 위에 올려놓고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그런 신적인 존재가 있다고 믿고, 사업은 내가 결정했고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 잘 돼서 번창하고 돈도 벌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고사를 지내는 거 아니에요? 몸이 아프고 문제가 생기면 구술해요. 무당을 불러다가 구술해요. 영적인 존재가 있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신이 내 병을 고쳐주고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신을 찾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신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신이 어떤 분이냐 이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게 이런 신이든 저런 신이든 신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어떤 데서는 힌두교 신을 믿고 어떤 데서는 불교를 믿고 어떤 데서는 무당 종교를 믿고 다 다르지만은 목적은 하나,
내가 잘 되는 것,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게 종교를 믿고 신을 찾는 목적이라, 이렇게 아주 요약해서 말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신이 어떤 분이냐, 신관, 그게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못 보이면 해를 당하고 잘 보이면 좋게 해준다, 그런 식의 신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에게 잘 보여야 되는 이런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독교는 뭐가 다르냐? 아마 저나 여러분도 한국의 기독교인의 대부분이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런 생각으로 예수를 믿을 거예요. 거의 뭐 예외 없이 그런 생각이 강하게 지배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좀 보았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잉태할 것을 천사로부터 알림을 받고, 내가 초년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실 것이다, 성령으로. 근데 그 말을 듣고 여기 1장 38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구절을 보면 마리아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런 응답을 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처녀가 잉태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좋을 게 없는 일, 아주 위험한 일이잖아요.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잉태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여기에 나오는 그 친척 엘리사벳의 집에 갑니다. 엘리사벳의 집에 갔더니 엘리사벳이 바로 누군가 하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아직 요한을 낳지 않고 임신 중인데,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자기 뱃속의 아기가 막 뛰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벌써 알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뭐라 그런 거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가 손윗 사람이고 자기가 임신한 아기가 더 먼저 임신했는데, 지금 이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뭐라 그런가 하면, 주의 아이가,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온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부르는 건가 하면, 내 주님이시다. 그러면서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하면서 이 엘리사벳이 뭐라 그런 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마리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주께서 이루어지리라고 하신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그게 이루어지리라고 한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은 이 여인인데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아까 1장 38절에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한 이 마리아의 응답과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가 하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사람이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인이다. 자,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에 한국에 우리가 믿었던 그런 무당 종교의 무속신 얘기를 하면서 한 얘기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 무속신은 나를 위한 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신이 어떤 신이든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신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마리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통해서 뭐 할 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마음, 이게 이제 성경이 이 종교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고 다른 점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 히브리서를 읽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었는데 거기 10장의 마지막 9절,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이 되어서까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받아들였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될 것을 믿은 것뿐만 아니고 되어야 한다고 믿은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피해가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지시한다 그래도 내가 원하지 않는 건 피해가고 싶어요. 원치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뭐든지 내가 생각하고 소원하고 의도하는 바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런 거는 내가 지체 없이 받아들이지만 내가 이미 한 생각, 내가 이미 세운 계획, 내가 진행하고 있는 일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될 것 같고 맞지 않으면 그거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안 일어나고 할 수 있으면 없애버려요. 그런 다른 누가 방해한다면 그 사람은 없애버리고 없어지든지 없애버리든지 그런 게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마리아가 지금 고백하는 건 바로 그 거꾸로라고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누구의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건데, 그거는 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기대하는 것만도 아니고, 내가 소원하는 것만도 아니고, 그거하고 정반대인 것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종교가 완전히 다르고, 이것은 자기가 믿는 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할 때에, 그 주님이 악하다든지, 그 주님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분이라든지, 그러면은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 때의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그 주님이, 그 신이 선하신 분이고, 그 신이 하시는 일이 나나 세상을 위해서 유익되고 참되고 복된 일이라고 하는 걸 믿을 때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신에 대한 내가 문제가 아니고 신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생각이 아주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때만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내가 이 교회를 다닌다, 나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느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느냐, 그러면 금방 나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지 그러잖아요.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그 생각이 자연히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또 조금 확대해서 보면, 내가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대통령이 되는 건지,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이 되는 건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거야 뻔하지, 미친놈이 아닌다며요,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이 돼야지,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내가 대통령이 됐다 그래요. 윤석열이가 아니고 내가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정말 내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바치면서 내가 이 자리에 이 사명을 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눈앞에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질문 앞에 사실은 서는 거예요. 교회가 나를 위해서 있는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있는가? 날마다 그 질문 앞에 사실은 서는 거예요. 이웃을 만날 때에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 생각이 내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가? 아니면 내가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참으로 참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신과는, 주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할 때, 이거는 사실은 막연히 초월적인 그런 존재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이거는 우리 삶의 모든 것에 결국은 그 사고방식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1863년 1월 1일에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을 했습니다. 노예 해방 선언문을 읽었는데,
어떻게 그 시대가 남북이 완전히 미국은 남쪽은 노예 없이는 목화 농장을 비롯해서 남쪽은 노예 없이는 이 백인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세대. 북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예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노예가 별로 필요 없어서 노예 해방 선언을 한 것이 아니고 노예 없이 미국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링컨은 노예 해방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링컨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는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미국인들이 이미 노예제도에 익숙하고 다 그걸 필요하게 느끼는데 왜 갑자기 대통령으로 되더니 저런 엉뚱한 선언을 하는가? 아무도 그걸 환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링컨이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전쟁을 할 정도로 이런 문제인데 그런 선언을 해요. 링컨이 1863년 그해 10월 19일에 펜실베니아 주의 게티스버그라고 그러는 곳에서 북군이 승리를 하고 이제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제 그 전투가 게티스버그에서 있었는데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국립묘지 헌정식에 참석해서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을 하게 됩니다. 짧은 연설문이지만 우리가 뭐 그 연설문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구절이 있어요. 정부라는 것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근데 링컨이 이게 오늘날 민주주의의 모토 아니에요, 사실은. 당시에 링컨은 그냥 국민이 아니고 이 사람은 뭡니까? 대통령이에요. 그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를 비롯해서 모든 정부의 강요들이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국민을 지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우리의 노예가 아니다. 링컨이 남북전쟁을 하면서 어떤 장군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어서 우리가 승리할 겁니다.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또 어떤 얘기는 남부군의 리 장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 대통령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편을 들어주셔야 될지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면 좋겠습니다. 그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설이 뭐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그에 대한 링컨의 답변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인가?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시편을 읽으면서 이러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링컨은 성경을 읽으면서 게티스버그 연설에도 보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과 인간의 평등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링컨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대통령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는 자인가를 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볼 때에 미국의 노예제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아니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때에 그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노예 해방 선언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정신으로 하니까 정부라고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국민들의 정부가 정부라는 이런 놀라운 발상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것의 밑바닥에는 누구든지 나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드린 대로 무속 종교에는 이런 사상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런 나를 위한 종교, 그 말은 모든 사람이 나에게 유익할 때만 내 이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에게 유익하는 걸 강요하기 위해서 의리를 주장을 해요. 저 사람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내가 의리를 지켜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사실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서 중심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에 젖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독재자가 나오고 아무 때나 비상계엄을 하고, 그리고 이런 껍데기는 오늘날 민주주의화 된다고 얘기하지만 알맹이는 무당신이 다 들어가 백힌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 아주 무당에 심취해 있는 사람, 천공이라는 사람이 나오다,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나오다가, 명도사라는 사람이 나오다가, 요즘엔 또 노도사라는 사람, 노보살인지 모르겠어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무속 종교에 취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무서운 모든 것의 중심이 나입니다. 나라도 결국은 내가 원하면 나라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게 유익한 거, 내게 필요한 거. 현실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사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내 중심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입만 열면 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거짓말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도 사기꾼이 되고 다. 더 놀라운 것은 지난주에 제가 카톡을 하나 받았습니다. 어떤 목사예요. 카톡 내용이 뭔가 하면 비상계엄이 신의 한 수다 이러면서 장문의 그런 내용인데 보니까 내용은 종교적인 게 아니고 비상계엄을 통해서 무슨 종북 빨갱이들이 다 드러나고 뭐 좌파가 다 드러나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극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를 목사가 나한테 그걸 보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참 긴 문장 밑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하면 이런 얘기를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탄핵을 면할 수 있다. 이런 거를. 근데 그걸 보낸 목사가 내가 아는 사람이고 평소에 꽤 똑똑한 것 같이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통 때 뭐 이런 지나가는 여러 가지 카톡들을 보내와도 그냥 읽거나 무시하고 답을 안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거는 너무 심하다. 이게 신앙적인 얘기도 아니고 신학적인 얘기도 아니고 상식적인 얘기도 아니고 정세 판단을 제대로 한 얘기도 아닌데 어떻게 목사가 이걸 분별을 하지 못하고 이런 걸 보내나.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써서 보냈습니다. 뭐라 그런가 하면 기독교인들이 분별력을 잃고
이같이 음모론자들이 편향되고 왜곡된 거짓에 속아서 순진한 성도들에게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간단하게 그 사람이 나를 알지만 내가 그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린가 하면 한국의 기독교가 성경을 바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 무속적인 것에 빠져 있어가지고 이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무엇을 분별하지 못하냐면 한국의 기독교인들 중에 자칭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자들의 보수주의와 기독교 신앙의 보수 사이를 분별을 못해요. 같은 보수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보수적인 사람은 권력을 잡은 자들이 권력 노름하는 보수를 또 같은 보수인 줄로 그쪽으로 해야 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한참 걸리니까 아무튼 오늘 이 마리아는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신관이 아니고 신의 뜻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뜻의 도구로 부름받은 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 밑에 보면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런 고백을 해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지금 큰 일이다. 뭐라 그러면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깨닫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자여서 하나님이 날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권력이 있고 뭐 높은 자여서 선택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상은 권세자들의 세상, 자기를 우쭐대고 교만해 보이는 자들, 부자들의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들을 내려치셨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들이 섬기도록 하셨는데 이거를 깨닫지 못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말씀을 세상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세상을 원하시기 때문에 내게 이와 같이 하신다.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한국 기독교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썩으면, 마음이 썩으면 바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썩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좌파 우파가 아니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떠드는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지, 권력자는 50보 100보예요. 물론 그 중에도 그래도 좀 다른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믿음으로
그래서 이 성탄절이 우리가 오늘 미가서 읽었는데 주님은 평강으로 오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할. 그 평화라고 하는 건 함께 살 때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함께 사는 세상 위에서 부름받은 줄로 믿고 용기와 확신을 가지시고 기독교인 된 거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